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9장, 예전 찬양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29장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 일생에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일생의 가장 큰 적은 유대주의자들. 이때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고 죽을 위기에 여러 번 처했습니다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적 성도들이 이 바울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그걸 유대주의자들이라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란 유대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거짓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들은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진짜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백성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다.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서를 배울 때 우리 설교도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또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서 뭐 인기 없고 점수 달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과거에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 그리고 얼마든지 유대주의자에서 알고 누구보다 못지않게 유대교 율법도 알고 한다. 지금 몇 가지 뭐 최소한 5가지 이상을 좀 이렇게 열개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만약에 이방인했다가 개종한 사람이면 8일 만에 할례 못 받지 않습니까? 어릴 때 태어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건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인이었던 뜻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 태어났지만 거기도 부모님이 철저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요. 두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왕족과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나중에 왕이 되긴 하는데 처음 왕이 됐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라. 그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지파면 우리나라면 양반 같은 그런 개념을 좀 갖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내 대단한 지파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또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다. 히브린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히브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대 언어를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 언어인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썼고 유대인들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철저히 지녔던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존중받았던 두 랍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개념 우리로 치면 하버드 법대나 뭐 한국의 서울대쯤 되는 겁니다. 개념이 아무나 못 들어간답니다. 가말리엘이 제자를 아무나 안 받아줬거든요. 그 가말리엘에서 직접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가말리엘 문화에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의 일원이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대교인으로서, 그때는 유대교인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기독교를 열심히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를 했던, 해를 끼쳤던 사람이다. 그 예수 믿는 성도님도 옥에 가뒀는데 서슴지 않았고 그것도 죽일 때 기꺼이 찬송배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자기가 옷을 지켰다. 옷을 지킨다는 개념은 지도자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은 지도자급에 있었다는 겁니다. 돌 던지는 수고를 안 하는 거죠. 그 밑에 사람들 돌을 던지고 지도자들은 옷에 피가 튀면 안 되니까 옷을 벗고 던졌거든요. 그 옷을 지켰다는 건 내가 지도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강제로 막 예수를 모욕하게 하고 외국에까지 가서 핍박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야.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규를 따랐기 때문에 누구도 내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아무런 근거 없이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에 대한 자기 자랑이 아니고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제자가 됐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 알지 못했지만 성가대학 그 친구가 지금 대학 나와가지고 CPA를 하려면서도 불교에 알고 싶어서 불교 그 대학원까지 나왔던, 그러면 책도 쓰고 불교에서 책도 쓰고 이랬던 친구인데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저를 만나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독교에 대해 성경에 대해 너한테 좀 배우고 싶은데 뭐 안타까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관리에서 그 친구 만나가지고 복음을 좀 확실히 전해주려고 지금 교회를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개종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울 보니까 그 사람 그 친구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을 준수를 강조하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 내가 안다는 거야. 바울이 자기가 다 해봤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기에 부적합하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성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 종족이나 혈통이나 과거 업적이나 자기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걸 앞세우는 자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제자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들, 그런 엘리트 의식이 우리 자신을 지배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엘리트 의식은 가지기 교만한 사람들 가지기 참 쉽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야. 그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어떻게 이겼는가 극복했는가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모든 자기의 특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했습니까? 그 특권, 대단한 그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가 되는 것이다. 해, 나쁜 것이다. 그리고 배설물 여기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모든 것보다 위대하고 크더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되고 가발레 문화에서 율법 배우고 그게 예수님 아는 진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이 대단한 율법의 훈련과 준수 횟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게 배설물이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이 배설물로 여겨야 될 걸 너무 귀하게 여기고 주님은 우습게 여기는 경우는 없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배설물을 똥을 갖다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을 우습게 여긴다면 얼마나 그 모순이고 우습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바울처럼 정말 세상의 모든 건 배설물이다. 주님 위해서 모든 가치와 소유를 포기하면서 헌신하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정말 관심을 둔 건 주님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부활을 아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이 부활과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전생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자기 체험을 통해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체험을 통한다는 건 자기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죠. 바울이 고난을 엄청 당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믿는 자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뭐 모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의 고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근데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체험한다고요? 부활을 체험한다. 부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부활을 체험하고 진짜 신앙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딴 게 아니라 자기 옛날 옛날 고집, 자기 정의감, 자기 의로움 이걸 죽은 걸로 생각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구체적 삶에서 체험해야 한다. 그걸 우리 신앙용어로 성화랍니다. 성화. 정말 예수 제자 닮아가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 과정에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는 성화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11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은 먼저 이 부활의 개념을 알아야 바울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도 그랬고 이 구약에서부터 구약 다니엘서도 부활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이나 계시록은 더하고 부활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상급을 받기 위한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불신자들, 예수를 박해하던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부활. 그 승리와 영광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자기는 첫째 부활, 영광의 부활, 승리의 부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걸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 고백한 겁니다. 자기는 결코 죽은 자들과 함께 심판의 부활을 당하지 않는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라서 그 부활을 아는 자가 되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그러긴 했는데 바울이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재림을 알고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바뀌긴 하는데 아마 어쩌면 자기 생전에 예수님 부활할 걸 기대하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데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비록 바울이 그 같은 소망이 당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이 안 오고 부활이 없었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주님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서 정말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배설물 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안에 옛날 자기 정의감, 자기 의름이 죽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이 깊이 새기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자기 정의감,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 또 자기 지식, 자기 엘리트의식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가졌던 모든 장점들, 대단한 그 권력들, 힘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정의감, 의로움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성화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로 부활을 아는 자가 되어 우리도 영광과 승리와 생명의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는 위대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부활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고치고 바꾸어 성화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모든 고난당한 성도님들 또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